아멘. 창세기 강의 17번째 시간 아름다움에 끌려 진리를 잃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죠. 사람들의 생각도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만 하면 되었고 어제는 이게 맞았는데 오늘은 또 틀린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확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게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뭔가 한 가지를 고집하는 일은 바보 같아 보입니다. 모든 일에 유연하고 빠르게 적응하고 빠른 판단을 내려서 쉽게 그때그때 자기 태도와 모양을 바꾸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각자 도생하고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현명해 보이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기주의랑은 좀 다르죠. 개인주의가 강해지니까 이제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 이런 좀 겸손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막 얘기하면 그래 그 네 생각도 옳다. 나한테 반박하지 마라. 반박시 네 생각이 옳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나름대로 길을 가고 너도 네 생각이 옳으니까 네 길 가는 거고 그렇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한테 강요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신앙도 마찬가지죠. 네가 교회 다니는 건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나한테까지 교회 다니라고 하지는 말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너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라. 우리가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게 맞지. 절대라는 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 뭐라 하냐. 절대 네 생각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는데 절대 네 생각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절대라는 게 이 세상에 없으면 각자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유잖아요. 각자 생각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절대 나한테 그 얘기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사회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래도 이 나이 때가 되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때가 되면 이렇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그게 더 미련하고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뭔가 들이받고 이게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옛날만 해도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게 있고 최소한 이루지는 않았는데 라는 게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살아가죠. 사회의 기준이 하나하나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지고 각자 도생하고 각자 생각을 가지고 각자 판단하고 각자 선택하는 무한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옛날에 기준이 많아서 그 기준대로 살면은 이제 내가 굉장히 답답했는데 이제는 그 기준을 무너뜨리고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더 행복해지는 세상이 됐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이제 예를 들면 이성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이성을 골라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식당 가서도 메뉴가 한두 개 있으면 어때요?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짜장면 아니면 짬뽕인데 메뉴가 많으니까 뭘 이제 골라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옛날처럼 부모님이 그냥 딱 짝지어주면 그냥 결혼하고 그때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은 사람들에게 자유가 많이 주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선택의 길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넓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각자의 생각하는 개성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길이 좁아졌어요. 애들이 옛날에는 조금 똑똑하면 대통령 시켜야겠다, 과학자 시켜야겠다, 여러 가지예요. 근데 지금 요새 조금 똑똑해요. 막 전교 1등 하고 그런다 쳐봐요. 그러면 다 애들 어디다 보내려고 그래요?
다 의대 보는. 그러니까 길이 오히려 넓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길이 좁아진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한쪽으로 더 쏠리더라는 거죠.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렇습니다. 인생을 다양하게 살고 난 예술가가 될 거야. 난 내가 하고 싶은 어떠한 것이 될 거야. 그렇게 됐는데 세상이 다 개방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오히려 다 세상 사람들이 다 뭐만 쫓아가요? 돈만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상 사람이 넓은 집만 서울로 오히려 더 넓어지고 갈 기회들이 많아지니까 기회만 잡으면 내가 그렇게 돼야지.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는 인생이 다 천편일률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진리가 없어지고 기준이 없어지고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상대적 진리를 가지고 산 세상이 오히려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천편일률적으로 넓은 집 살고 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혼란한 사회와 세태는 지금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도 똑같은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며 딸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도 낳았고 딸도 낳았겠죠. 문제는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중에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보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오늘 나와 있는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이 엄청난 난해 구절이 계속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이 있으실 겁니다.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은 가장 오래된 해석입니다. 교부들과 초창기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을 했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가서도 예수님이 얘기하죠. 천사나 그런 영들이나 부활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 주장은 이제 배척을 받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라는 해석입니다.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주님의 종이다, 뭐 주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의 딸들로 표현되는 가인의 딸들과 함께 가정을 꾸린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은 고대 폭군설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왕들을 대부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냥 왕이 아니라 이제 폭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기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여자들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여자들을 데리고 왔고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을 착취한 그런 어떤 현상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완전히 배척이 되고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인데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을 하든지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데리고 아내로 삼았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그런 호칭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삶의 모든 결정과 궤적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들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삼았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봤을 때 아름다운 여자, 한 명도 아니고 자기가 보는 모든 여자들을,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모든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최종적인 권위가 무엇이냐? 자기 눈에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은 누구의 죄악과 같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악과 같습니다. 인류가 발전하면서 과거의 실패와 실수에서 뭔가를 배우고 개선되어지고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똑같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될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라멕이 이것을 제일 먼저 어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라멕이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이 라멕의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원칙과 뜻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결혼하시길 원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몇 명과 결혼하길 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 어떤 것인지 허락을 구했어야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택하고 행동한 모든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가, 자기 마음에 드는가, 그게 기준인 거예요. 이 구조는 딱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절대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먹습니다. 2절은 바로 3절과 이어지는데 사실은 4절로 이어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3절은 마치 이렇게 삽입된 것처럼 들어가고요. 4절로 넘어가는데요. 4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네피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네피림이 누굽니까? 온갖 썰이 많죠. 네피림은 정체불명입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문자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떨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은 거인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을 거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피림은 구약에서 딱 2번 언급이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9절과 민수기 13장 33절이 유일한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이 본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추측해 봤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네피림이라고 하면 누군지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 4절 말씀에 당시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여 낳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대에 뭐였다는 거예요? 고대의 용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평균 어느 학교 딱 갔는데 아이들이 시험을 딱 쳤는데 그 반 애들이 평균이 한 60점이에요. 그럼 내가 80점만 맞으면 뭐예요? 반에서 1등 되는 거죠. 내가 학교 전학을 갔어요. 근데 그 반 애들 평균이 95점이에요. 그럼 내가 80점 맞으면 뭐가 돼요? 꼴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거인들이 그렇게 거인족이 있는데 거기서 용사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고만고만하고 키 작은 사람들 앞에서 그 대장 노릇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네피림들이 있는 데서 용사가 된다. 고대의 용사가 된다. 이거는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여 낳은 자식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고대의 용사들이었다는 거죠. 네피림보다 훨씬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서 잘 됐습니까? 잘 안 됐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가 이 중간에 삽입이 돼 있어요.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과 그 결과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에 3절이 들어가 있다고요. 중심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도 난해 구절입니다. 계속 난해 구절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을 대로 마음대로 취하는 것을 보고 한탄하시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먼저 이제 앞에부터 보겠습니다. 함께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 야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만 유일하게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데서 용례가 없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뜻이냐, 아니면 우리를 뭐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이냐,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또 뒤에 보면은 그들이 육신이 될 거다라고, 앞으로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존재였나? 근데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 하니까 이제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죠. 근데 원문을 찾아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산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히려 이유 또 결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무분별한 결합을 보고 혐오하셨다는 거죠. 이제 그들과 결별하시기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은혜를 내가 베풀어야겠느냐. 이제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않겠다. 난 너희를 떠나겠다. 왜냐? 너희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에 이끌려서 사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 난해 구절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어떤 학자는 900살까지 살았던 당시 사람들의 수명을 하나님이 120살로 줄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아시면 아시겠지만 그 뒤에도 사람들이 120살 이상 삽니다. 뒤에 한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조차도 175세를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120살이 된다면 120살 됐어야 되는데 그 이상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말은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될 거란 말은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후에 앞으로 이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가 되는 날, 모든 인류가 홍수 심판으로 멸하게 되는 날, 심판받게 되는 그 날이 몇 년 걸린다는 거예요? 120년 걸린다는 거죠. 잘 듣고 계시죠? 네. 120년, 인간의 수명이 120년 하면 끝난다. 이 말이 앞으로 120년 후에는 심판이 올 거다라는 말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을 근간으로 어떤 분들은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확하지 않은 말들이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말 하자마자 그때부터 방주를 만든 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행동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는 그들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너에게 어떠한 복과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어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그들을 떠나겠다고 선언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입니까? 사람의 딸들 때문입니까? 사람의 딸들의 타락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물론 그 성 안에 있는 악인들 때문에 이 멸망과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있었죠. 몇 명만 있었으면 됐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악인이 많아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의인이 고작 10명도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성경 안 읽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읽는 게 더 이상하죠. 비신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아닌데요. 문제는 누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 신자들이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심판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만을 선택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자들의 선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선택은요, 내가 하는 선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내 인생의 선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시간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다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말로는 주님이 왕이시고 말로는 뭐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지금 사회를 보십시오. 사회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아실현과 자기 결정권,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는 것, 내가 하는 것,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자유가 너무 중요해요. 선택,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이것이요, 신앙보다 위에 있단 말이죠. 모든 가치의 상위 가치로 돼 있어요. 근데 이 풍토가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다수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봤을 때 만족하는 대로, 그럴듯해 보이는 것,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것을 사고 똑같은 데를 가고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선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자의 삶의 선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선택의 주인이 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결국 내가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생각한다니까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돈 더 많이 버는 걸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이득이 될까? 어떤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까? 이 생각을 하지 뭐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아담이 저지른 그 죄를 다시 짓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선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아내를 맞이한 것이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정해놓으신 한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걸 벗어나고 싶은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가르쳐 자기 서사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거 하고 싶으세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뭐 인생 버킷리스트 이런 거 적어 보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나 죽기 전에 이거 하길 원한다 이런 거 적으신 분 있어요? 그게 아니죠. 대부분 다 뭐예요? 나 죽기 전에 여기 꼭 이 나라는 가봐야 되는데, 나 죽기 전에 꼭 이거는 먹어봐야 되는데, 뭐 맨 그거 적고 있어요. 아니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나 하겠다 그런 거 없냐고요. 그러니까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결국 자아 실현의 길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시고 여러분 즐거움을 추구하시고 하십시오. 그런데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살고 있냐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둘은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위대함은 뭡니까? 더 부자가 되는 것이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더 큰 업적을 남겨 많은 사람에게 유명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지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바로 위대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여자가 나온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는 쇠하여야겠고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예수님은 그 위대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사람으로 산 게 아닙니다. 노예처럼 노예가 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숱한 모욕과 수모를 다 견디시고 잔인한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고 얘기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다른 이를 섬기는 자입니다. 식당에 가면 어디 앉아야 됩니까? 상석이 아니라 말석에 가는 것이죠. 식당에 제일 먼저 앉아서 물 떠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자가 되고 섬김을 받지 말고 섬기려고 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교회 와서도 이름 내려고 하고 교회 와서도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죠. 여전히 세상에서 하는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인정 안 해주면 막 분통이 터지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잘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난 한 주 저와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셨습니까? 주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바람, 최종적인 바람이 뭐냐는 거죠. 나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더 낮아지는 것입니까? 더 베푸는 것입니까? 더 희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대접받고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문제예요. 딸들도 하나님의 딸들도. 여러분 세상은 원래 악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신자들이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든 같이 섬겨보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신자입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영혼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고 우리가 달라져야지 주님이 맡겨주신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저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포스터도 붙여놓고 우리가 뭐 라면 갖다 주고 나서 사진 다 찍었고 야 왜 안 걸어놓나 우리 동사무소에서 자꾸 이런 생각 드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름 안 나오면 어때요? 이름 없는 게 더 좋아요. 왜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세상이라도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운 사람들은 자식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자식 훈련 잘 시킨 것 같아요. 네피림이 그렇게 가득한 곳에서 자식을 그 당시 고대의 영웅으로 키워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네피림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들어냈으니 대단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다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즐거웠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국 그들에 대한 평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이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에 끌려서 육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분노와 홍수 심판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구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로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